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직후 제자들을 불러 천국을 전파하시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이상한 점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점과 그 시험을 받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욥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겠다는 사탄의 계략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면서도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를 내버려 두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한 마음을 불어넣는 마귀를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죠. 즉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을 포장하고자 하는 인간과 그런 인간의 민낯과 한계를 까발려 은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하나님 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쉴 새 없이 인간의 죄가 무수히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 왜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각각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물을 원하고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인기와 명예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지위를 원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확장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그는 피조 세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자였지만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자기 확장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자기 확장은 필히,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 자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패척되죠.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길은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확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이런 죄가 없는 분이 이웃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심판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우리가 내놓은 죄들 그리고 무죄한 예수. 죄는 하나뿐이고 주체는 둘입니다. 그 하나의 죄를 우리가 아닌 죄가 없는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처벌 대상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죄인된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떳떳하게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선행과 깨끗함으로 승부를 볼 것인지 나의 죄값을 대신 물은 예수의 이름 안에 숨어서 면목 없이 은혜를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들이미는 자를 마땅히 용서하고 살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을 향한 사랑과 죄에 대한 공의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무죄하고 그가 유일한 기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길이 되심을 증명한 이후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힘써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죠. 즉 우리의 선행과 의를 통해 고통과 죽음이 없는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로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가 곧 천국이고 그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 즉시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물갑에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사람을 낚는 길을 떠나는 제자들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죠. 이 구절들의 생계를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좇는 육적 가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나요? 다음 구절들에서 나오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 상태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바로 내가 뼛속까지 죄 덩어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